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266쪽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그 화단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그 꽃밭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그 꽃밭이 망쳐질 수 있겠죠. 아니면 화단을 아예 그냥 물 속에 다 잠길 만큼 물을 퍼부으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망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언젠가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망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마구 헐뜯고 다니면 되겠죠. 그 친구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쳐질 것이겠네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쳐질 수 있을까? 교회에 돌을 던지고 건물을 부숴버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다니면 교회가 무너지겠죠. 근데 그렇게 수고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교회에 가지도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교회는 저절로 망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해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그냥 편하게 두면 저절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망쳐서 멸망에 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될 것입니다. 물질과 물욕만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인간을 가장 쉽게 망치는 이 방법을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 잘 유용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인데, 아름다운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망쳐둘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잡초도 뽑아주고 때에 따라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때로는 불필요한 가지나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약도 뿌려주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어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화단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우리 본문에 있는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굳어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개 이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첫째는 씨를 뿌릴 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야 할 이 씨가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길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보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얇은 그런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기는 했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어떤 씨는 씨 하나지만 그 씨 하나에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 주셨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즉시 내가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세 번째, 그 마음의 상태는 가시떨기였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물의 어떤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끝으로 네 번째, 마음의 상태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자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를 얻고, 그 씨가 하나가 최대로 맺을 수 있는 게 100배니까요. 적어도 30배는 얻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땅에는 여러 종류의 땅이 있는데, 묵은 땅은 일구거나 쓰지 아니하고 묵혀있는 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치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도대체 씨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아니면 씨가 조금 내려간다 해도 돌짝밭이어서 또는 가시덤불이어서 묵은 땅이 바로 이와 같은 땅이다. 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흙은 흙인데,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흙은 흙인데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같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열매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호세아서의 그 배경을 보면,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모든 외교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서서히 묵은 땅이 되어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묵은 땅 사이에 뭐가 났냐면 밭 이랑이랑에 독초가 난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을 기경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쁜 열매만 계속 맺어간 겁니다. 그들은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오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오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는 오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오후에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건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한 가지로 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다가 마치 박쥐와 같이. 여러분 이솝 우화의 박쥐 혹시 아십니까? 박쥐 이야기. 네. 새와 짐승들이 다투고 있을 때 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박쥐가 짐승에 붙었다가 다시 또 새가 이길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이 박쥐가 날개짓을 하면서 새 쪽으로 붙었다가 그러다가 이 새와 짐승이 화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완전히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박쥐가. 그래서 동굴에 그 컴컴한 데 밤에만 나온 그래서 우소부화의 그 박쥐 얘기가 있잖아요. 두 마음인 거예요. 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딱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 이쪽에 있었다가 저쪽에 있었다가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박수를 받는 시대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신앙 세계에서는 회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성경의 가치나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두 마음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딱 붙어서 가지 않고 멀찍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더구나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불쬐고 있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구별이 없이 살아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를 하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 그때 잘못했네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군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자 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오직 너희들은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확 불면 서쪽으로 휙 물결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야고보는 두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지나간 업적만 기억하고 자랑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선한 목표 하나 없이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고 그러면 서서히 묵은 땅이 돼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뜻한 물에 들어갔는데 점점 불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지금 헤엄치고 좋아라고 있는 개구리는 그냥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불을 계속 가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거기서 노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어느덧 이제 우리 교회도 25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왕성하게 일해야 할 나이가 어느덧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25주년이 됐어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25주년이 지나갔는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지난 25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 내 고집대로만 하고 지나간 일에 잘한 것만 자랑을 하고 현실에 내가 안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꿈과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만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땅이 돼가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깨닫고 초심을 잃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 가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해 가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헛된 말을 하고 돌아다녔냐면은 그들이 공경에 처할 때 그들에게 비록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만 진정 우리들을 구원할 만한 왕은 없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왕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막 험담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왕이 있어봐야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겠냐 탄식한 거죠. 그건 거의 예언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마찬가지처럼 그들이 말처럼 됐다가 망했잖아요. 비록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에게 그 공고한 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더 큰 잘못은 뭐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정말 구원하고 통치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호세아 10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은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이렇게 거짓말과 헛된 말을 하는 묵은 땅에 결국 퍼진 것이 뭐라고 합니까? 독초요. 이 독초가 퍼진 묵은 땅은 기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깨닫기는 했습니다.
아, 그랬지. 아, 맞아. 그런데 그 이어서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참 표현을 보십시오. 악을 밭을 갈면 죄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열매, 열린 것은 보니까 거짓 열매예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흥을 은혜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용사의 많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만을 너는 의지했었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라고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기에게 가서 그 창기를 자기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실물로 보여주십니다.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고 헛된 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 이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새벽에 망하는 겁니다. 새벽에. 그거는 뭐냐면 졸지에 갑자기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는 새벽에 멸절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 거짓말과 헛된 이 말, 이것들은 기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은 땅은 성적인 죄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에서부터, 이게 오래전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오래전부터 범했던 그 죄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범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범죄했던 그 범죄가 뭐냐면 특별히 성적인 이 죄입니다.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한 레위인이 한 여자를 첩으로 들입니다. 그런 어느 날 레위인과 이 첩이 심하게 다투게 돼요. 근데 다퉜는데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이 첩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넉 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넉 달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거기 있으니까 이 레위인이 그 첩의 마음을 좀 돌려보기 위해서 첩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흘 동안 그 장인의 집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흘 동안 이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뭐 했냐? 장인과 사이가 함께 보낸 4일 동안 그저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한 일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딸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로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혹은 내가 해야 할 일마저 있게 만드는 대접에만 그냥 4월 동안 푹 빠져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4일을 지내다가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해가 지게 되는데, 해가 지는 그 지역쯤 되니까 이방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방 지역이니까 좀 머물기는 뭐하고 해서 같은 동족인 그런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와 그 지역까지 그래도 힘을 내서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 기브와 안에 들어갔는데 한 집에 머물게 되죠. 한 분이 그렇게 바깥에 서 있는 걸 보고 집으로 안내해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그 안에 집에서 이렇게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집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에게 온 그 사람을 지금 내어놓아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동성애입니다.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왔는데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적인 그런 죄가 아주 문란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런데 집주인이 그렇게 와서,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나에게 온 손님은 그렇게 음란한 짓을 벌이지 마라, 간청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자신의 딸을 내어주려고 해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욕보이지 말라고 간청을 했는데,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내주죠. 밤새도록 이 첩은, 레위인의 첩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에나 놓아주는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다가 결국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집 문 앞에서 죽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첩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죽은 그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신을 팔 다리를 12토막을 냅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사사기 막 끝에 부분에 12토막을 내고 12지파에 한 토막씩 다 보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각 지파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고 논의하고 무슨 조치든지 취해 달라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이 각 지파에서 온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저건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그 남자들 21,500명이 죽습니다. 용사들만. 그것도 부족해서 연합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짐승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정착하고 분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목표도 없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밭과 밭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독초가 생긴 거죠. 온 땅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땅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그 징계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없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런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그 젊은 그 용사들이 다 죽어나가거나 모든 짐승들이나 성읍이 불탈 만큼 그런 징계를 우리가 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지금 번성할 때이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심고 이제 거두어야 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정말 절절한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심판받아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으로 인하여서 독초가 생겨진 이 묵은 땅을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와 독초로 이 가득한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비가 내리면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라고, 피할 수 없는 회복과 소생의 단비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단비와 소낙비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공의를 심어라. 이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것이죠. 평안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와 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와 이 공의를 우리가 비를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해지고 독초가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들을 좀 우리 교회로 좀 오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인데도요. 교회가 모스크가 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일입니다. for sale. 술집이고 점점 변해갑니다. 오늘 25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250년 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250년 후에 계속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묵은 땅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의의 단비, 그거를 사모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 삶 모든 일에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과 의의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그런 복된 성도, 그래서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욕과 죄로 묵혀놓은 마음의 땅을 갈아엎고 오직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흡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